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조성국 집사님, 우정자 집사님, 또 생일을 맞은 김종순 집사님, 윤성민 집사님, 우리 박현준 성도님, 이현희 성도님, 최혜경, 백동규 성도님, 평안을 기도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부친의 상을 당하시고 혹은 생일을 맞고 혹은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찾은 이 한 걸음 걸음에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한 집사님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늘 항상 허전했던 마음의 한켠을 가득 채운 몇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제일 앞줄을 저희가 항상 비워놓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 앉아 계실 땐 잘 모르는데 올라와서 보면 항상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한 느낌이었는데, 오늘 그 자리를 채운 우리들의 아들, 딸,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이 오늘 용기를 내서 제가 교회 와서 처음 제일 앞줄까지 왔습니다. 매일 저기 있거나 숨어 있거나 이랬는데 오늘은 제일 앞줄에 와서 이렇게 쭈루룩 앉은, 얼마나 좋은지. 일어나서 인사하면 더 창피해야 할까봐 우리 여러분 눈에 보인다 생각하시고 이 녀석 요거 큰 아멘으로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고마워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한다. 전도사님도 포함. 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만나실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 난 정말 기쁠 것 같다. 나는 조금 좀 이렇게 내성적이어서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못 볼 것 같다. 너무 좋은데 이 표현할 방법이 없고, 또 나는 뭐 남자고 속은 이게 너무 좋은데 그럴 것 같다. 뭐 여러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나는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너무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 만나면 난 기절할 것 같아. 집사님, 우리 박 장로님과 만나시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게 더 기절할 것 같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죽을 뻔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평생 예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그렇게 살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거닐고 폭풍을 거치고 정말 이런저런 삶의 추억들이 많이 남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봤어요. 승천도 봤습니다. 그리고 한 40년 이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홀로 반모섬에서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늙었어요. 아시죠? 반모섬에 왜 갔는지. 성경에 기록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외롭게 산다.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기름 가마니에 던져진 바 된 그런 인생 많은 걸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백발이 성성해서 유배를 당했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죽지도 않으니까 이 로마 황제가 이 요한을 정말 이 가로 세로 한 10km 조금 더 되는 그런 돌밖에 없는 섬에다가 이 유배를 보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서 정말 보고 싶은 예수님, 여러분과 저만큼이나 예수님을 보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 요한.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요한의 반응이 뭐였느냐? 계시록 1장 17절.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정말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딱 본 순간에 죽은 자처럼 이렇게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이거 웬일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어떨 것인가? 이만한 청년 때에, 학생 때에 학교에서 봉사대를 갔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5살, 8살 학교 가기 전 유치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경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갔는데 저희 학교 봉사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신 성도들만 계신 교회였는데 정말 오래 기다리셨다고 그래요. 저희가 예수님 기다리는 것처럼. 그때 제가 총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갔습니다. 그 교회에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한 집사님이 그때는 아이가 둘인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7명을 낳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집에 있는 딸아이가 5살쯤 됐는데 저를 딱 보더니 으악! 울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저 모태교인이죠. 3류학교 나왔죠. 뭐 안 먹었죠. 진짜 조금 착했거든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이게 뒤로 넘어가더니 거품 막 무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걔가 저만 보면 우는 겁니다. 제가 정말 나 때문에 우나 싶어서 밖에 나가서 이제 봉사대원들과 그 집 식구들이 밥을 먹는데 밖에 나서 창문으로 제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아이가 저쪽 건너편에 앉아 있었어요. 밥을 먹는데 제가 이렇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밥 잘 먹던 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그 일로 저는 교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봉사대를 한 30번, 40번을 갔는데 한 번도 아이들 가르친 자리에 서지를 못했어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그 집에 둘째를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언니를 만나서 어릴 때 나를 보고 울었던 기억 나느냐 했더니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자기는 잊어버린 일을 저는 평생 짐으로 이렇게.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울었을까?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막상 봤을 때 제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면 여러분과 제 반응이 어떨까?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요한은 결점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의 결점을 어떤 그리스도인이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자부심이 엄청 강했다. 이 자존심과 자부심이. 나는 두 번째, 야심이 있었다. 세 번째, 싸움을 좋아했다. 남과 경쟁하는 것을 좋아하는. 뭘 해도, 달리기를 해도, 밥을 먹어도 이게 뭔가 좀 남과 이렇게 비교가 돼 흥이 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그의 이런 품성, 자부심이 강하고 야심이 있고 뭔가를 기대하는 야심이 있고 그리고 남과 경쟁하는, 싸움을 좋아하는 이 요한을 예수님은 제자로 받아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결점 아래에 열렬하고 순진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은 찾아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볼 때는 결점투성이인 인간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품성 밑에 뜨거움과 순진하게 사랑하는 마음, 그게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찾아내셨다. 그리고 그에게서 성결의 아름다움, 곧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자기도 변화되고 싶은 사랑이 창조되기 시작했다. 이건 남자답지 않다는 말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쟁심 강하고 자부심 있고 이 남성다운 이 스타일의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성다움 저 밑에 인간다운 사랑과 예수님처럼 변하고 싶은 그 순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결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엘렌 화이트. 그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사랑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창조되는 사랑.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베드로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이 정말 훌륭했던 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던 그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배신은 했어요. 졸며 잤습니다. 결점이 있다니까요. 모자라는 게 있었던 제자 중에 요한도 포함이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그 가야바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그 밤새도록 옮겨 다닐 때 그 뒤를 끝까지 쫓아간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 법정에서 모닥불 옆에서 배신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어떻게 들어갔느냐? 요한 때문에 들어갔다. 요한이 그 대제사장 칙솔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들어갈 때에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밝히고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몰래 들어가서 따라 들어가서는 누가 너 예수 믿지? 이렇게 했을 때 나 안 믿어 라고 하던 그 순간에 요한은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라고 밝히고 그 법정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왜 가능했느냐? 대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들여보내주면 제자들 다 도망갔고 들여보내주면 예수님이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기대하고 베드로처럼 배신하기를 기대하고 요한을 받아준 거예요. 들어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제사장들의 그 트릭에 넘어가서 배신을 해서 모욕감을 주게 된 거고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죽을 걸 각오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 힘들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던 와중에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한 여인에게서 눈이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바라본 여인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머니였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 즉 듣는 귀가 이렇게 많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사형을 당하는 그 천인공노할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꼭 죽이고 싶었던 이 사람이 죽으면서 어머니를 부탁을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이 청년 예수가 죽으면서 홀로 남는 어머니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제자들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탁할까 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내 교회를 맡긴다 이럴까 봐. 다 숨어버렸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런데 한 제자가 예수님 어머니 옆에 있었습니다. 요한이었어요. 남들이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처형을 받는 예수님이 간절한 바람으로 요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요한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랬던 역사를 봤을 때 계속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요한은 어머니를 부탁하는 예수님의 그 간절함을 모른다 하지 않고 책임지는, 진짜 요즘 표현을 하면 상남자였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용기 있게 책임질 줄 아는, 어떻게 보면 내 기대와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 성향,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오늘의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진리심을 믿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책임을 지기로 결심합니다. 그건 그냥 어머니 그냥 모실게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전 존재를 걸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책임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요한은 제자들 12명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 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제자였어요. 그런데 제자 한 명씩 두 명씩 다 죽어나갔습니다. 다 죽고 제일 마지막에 남은 제자가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어요. 즉 요한은 제일 어린 나이에 제자가 돼서 가장 나이 많을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이 사도행전 표현에 보면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외로웠어요. 가족들하고도 떨어져서 교회도 없고 혼자 남은 이 늙은 요한, 수십 년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기억은 가지고 있지만 외롭고 힘든 오늘을 맞이한 이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뻤다가 아니고 그 앞에 꼬꾸라져서 죽은 듯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그의 인생에서 주목해서 보았던 예수님의 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손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 내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주목해서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은 그걸 주목해서 봤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던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 만물을 다 가진 전능하고 위엄 있는 손으로 내 발을 닦으셨다는 것을 성경에다 기록을 했어요. 도마가 의심할 때 의심의 핵심 포인트가 손이었다는 것을 요한은 기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자 만져봐 하고 보여준 것이 손이었다는 것을 요한은 기억하고 요한복음 20장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썼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요한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손, 우리 패스파인더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손. 요한은 결점 많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은 생존자 할아버지였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어요. 우리 다 함께 성경절 한 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우리 다 함께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에 기록된 성경절입니다.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이걸 말씀으로 하시면서 행동을 하나 하신 게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실 때, 그래서 그걸 배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을 복 줄 때는 오른손으로 안수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어요. 하나님이 위엄을 나타내실 때는 오른손에 그 위엄이 있다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복을 주실 때 그 오른손으로 복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중에 보면 하나님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손, 그것도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할아버지 요한, 그것도 예수님 보자마자 죽은 듯이 엎어지는 그 약한, 그 나이 많은 평생을 살아온 그 할아버지 위에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손을 얹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일어나 이래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발로 툭툭툭, 자 내가 왔으니까 정신 차려.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아니면 까마귀에게 먹을 걸 줘서, 이렇게 성경 역사에 수많은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년의 할아버지, 평생을 하나님 기다리다가 정작 하나님 만났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쓰러진 이 노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안 하시고 뭐라 그러셔요?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손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 제가 이제 키르기즈스탄이라는 곳에 전도회를 갔습니다. 그곳은 사회주의 국가고 그리고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꽤 위험한 일입니다. 어쨌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여러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식사 때에 제가 경험했던 한 경험입니다. 이제 전도회도 하고 하니까 식사를 이분 저분하고 하게 되는데, 그 지역 키르기스탄 거기는 미션입니다. 대회, 자양, 돈이 있어서 이렇게 홀로 설 수 있는 합회가 아니고 이렇게 대총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회였습니다. 거기 대회장님, 총무님, 그 목사님들과 가족들과 저희 봉사대원들, 교수님하고 목회자가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뭐 이제 들어오실 때 인사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식사하고 나갈 때 또 인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식사 자리에서 거실로 옮겨서 차를 마시고 하는데, 제가 유독 한 사모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체구가 아주 마르시고 작아요. 근데 표정이 온화하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쓸 때니까 표정에 전부가 보이는 그런 아주 온화한 한 어른이셨어요. 그때 제가 아직 40대 후반이니까 그분은 저한테는 한 10년, 15년 선배이신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손을 안 내미시는 거예요. 이렇게 외국인들끼리 서로 만났을 때 인사를 할 때 악수로 보통 하시지 않습니까? 가까이는 뭐 이렇게 앉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거기 있는 대회장님, 사모님, 총무님, 뭐 부장 목사님 다 인사하면서 다 악수를 했습니다. 한데 그 사모님은 오셔서 그냥 이렇게 다소곳이 인사를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뭐 처음에는 그러냈습니다. 이렇게 남녀간이니까, 아무리 뭐 나이가 있어도 남녀간이니까 저도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을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저하고 악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 목사가 악수를 피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혹시 제가 놓치면 여러분 꼭 와서 저한테 나 악수합시다 해주세요. 속상하지 마시고. 제가 속상했다니까요. 그분이 악수를 안 하시고 피하시길래 제가 이분이 뭔가 나한테 부담이 있으신가? 한국 사람을 싫어하시나? 거기 고려인이라고 있거든요. 고려인. 고려인들을 싫어하시는 분인가? 라고 이렇게 오해가 생길 만큼 부담이 되는 어느 날 제가 솔직하게 사모님, 저 사모님하고 악수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손을 이렇게 했는데 장갑을 끼고 계셨어요. 참 특별하다. 여름인데, 한여름에 장갑을, 얇은 장갑이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장갑을 벗으시더라고요. 오른손 장갑을 이렇게 벗으시더니 손을 내미셨는데 제가 손을 딱 잡는 순간에 뭔가 팍 지나갔습니다. 손이 너무 거친 거예요. 이게 그냥 거칠다 이렇게 노동을 하거나 해서 굳은 살이 이런 거친 게 아니고 뭔가 손이 기형적이었습니다. 뭔가 손을 만졌는데 이게 느낌이 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는 순간에 부르르 이렇게 뭔가 전율이 왔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순간에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통역을 통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님,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인 목회자의 따님으로 목사님의 사모님이 다시 되신 거예요. 모태교인이시고 대를 이어 지금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아버님 목사님이 레닌 시절, 공산주의 시절에 감옥에 투옥이 돼서 수십 년을 고생했다고. 근데 가족이 다 투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만한 나이밖에 안 됐던 어린 소녀였던 이 딸도 그 사회주의 국가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박해에 의해서 목사 딸이니까 당연히 잡혀가지 않았겠습니까? 잡혀가가지고는 고문을 받는데 고문이 이거예요. 손을 이 머루 같은 딱딱한 데다 얹어놓고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의 아빠가 너에게 가르쳤던 하나님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사람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 믿는 진짜 목사가 아니라고 증언을 하면 내가 너 풀어준다. 그게 아니면 엄지 관절 있는 데를 망치로 꽝, 그 다음 손가락 꽝, 오른손 왼손이 다 관절이 부서졌어요. 그리고 부서진 채로 계속 감옥에 몇 년을 더 있어서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재활치료를 못 받고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오다 불룩불룩해요. 이따 부서졌다 붙어가지고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여인이 손가락을 이렇게 못한다면 상당히 많은 여러 부수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그 손에, 그 오른손 마디마디가 다 망치 맞아가지고 깨져가지고, 그런데도 이 어렸던 이 소녀 아이가 내 아빠가 믿는, 내 어머니가 믿는 그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내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서 손가락이 다 깨졌어요. 그렇게 굳으니까 이거를 외국에서 온 젊은 목사한테 손을 보여주기가 싫었나 봐요. 아마 여인으로서. 제가 하도 저러니까 장갑을 다 벗고 제 손을 꽉 쥐는데 이렇게가 안 됩니다. 이렇게만 잡고 제가 그분을 꽉 잡았어요. 그때 그 손에서 저는 예수님을 봤어요. 우리가 먼 훗날 하늘에 가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손에서 뭘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 그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손으로 요한의
그 지쳐 쓰러진 몸에 손 얹으신 거예요. 요한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산 사람으로 보입니다. 성전이 불타는 걸 보고 나라가 망하는 걸 봤어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는 걸 봤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는 걸 봤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남는 경험을 합니다. 요한도 끓는 기름 가마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자 사단이 그를 밤모섬에다 그냥 던져버린다. 아무도 없는 이 지키는 외부인들 몇 명만 사는 그곳에 그때 요한은 그들에게 감사와 복음을 전하였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졌지만 그 밤모섬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지키는 그 군인들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존 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모섬에서 만난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요한이 왜 예수님 앞에 죽은 자같이 엎어졌을까? 40여 년 전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눈은 밝은 빛이 비치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주석 같고 긴 옷을 입으신 그 위험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자기가 봤던 함께 먹고 살았던 그 나사렛 예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는 깨어졌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충격 치료. 하나님이 요한에게 지금 충격 치료를 하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무 작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분의 모습이 너무 작아서 요한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본 순간에 그 감당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경험한 우리의 지성이 알고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다. 위대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럼에도 겸손히 우리 삶에 손을 얹으시는 아버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내가 기대하고 꿈꿨던 그 아버지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위대하시고 훨씬 더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분 말입니다. 주님이 축복과 안수의 의미를 담은 그 오른손을 들어 우리의 인생에, 요한의 인생에 얹으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그 오른손을 얹어주시면 이 안식일 참 감사하고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와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주의 십자가의 손을 얹으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던 분이시다라고 사도행전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던 그분이 그 같은 손과 같은 정신으로 우리 삶을 어루만지시는,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악수를 하시니까, 여러분 성도들 간에 악수하시니까 좋으시죠? 어느 손으로 하셨습니까? 오늘 왼손으로 악수하신 분,
야, 왼손으로 악수하신 분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왼손잡이가 문제있다 이 뜻 아닙니다.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시편 63편 8절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데, 같은 시편 73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오른손을 붙잡는 악수를 하였다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어요. 오늘 교회에 오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그 우리 인생의 손을 얹으시는 그분 오른손을 잡고 영적인 악수를 나누시면서 마음의 위로와 기쁨과 두려움을 떨쳐내는 평안을 얻게 되기를 우리를 손들어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 오른손으로 나를 좀 안아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08편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요한은 나중에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밤모섬에서 그 외롭고 힘든 땅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손을 얹어 축복하시는 그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답이 어디에 나옵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이사야서 4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는데 어떨 때는 말씀으로만 말고, 어떨 때는 왼손 말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넘어지지 않게, 넘어졌으면 일어나도록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우리를 손대어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들과 함께 봉사대를 갔습니다. 박스에 선물들을 여러 가지를 쌌습니다. 워낙 가난한 땅에 어려운 곳에 봉사하고 있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옷, 과자, 라면, 오뚜기, 참기름, 고추장 몇 박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던 한 20여 명께 가는데 정말 고생하면서 어느 아주 외진 섬에 밀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여청년이 선교하고 있는 선교 현장과 교회로 갔어요. 제가 도착하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트럭 타고 가다가 끝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다 짊어지고 간 그곳에 짐을 다 내려놓고 여청년이 막 뛰어오더니 저는 본체 만체하고 선물들부터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다 경험해 보셨죠? 어디 갔다 오면 애들이 쫓아와서 아빠는 선물부터 이렇게. 이 청년이 제가 가르쳤던 이 대학 청년이었습니다. 선물부터 푸는 겁니다. 제가 조금 섭섭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그 먼 길을 달려와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열더니 이건 이렇게 쫙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 물었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 남청년 몇 명을 데리고 자기를 따라오러 가더니 남청년한테 그것들을 다 이렇게 가방에 뭐 짊어지게 하고는 다 따라가는데 해가 진 숲속을 찾아다니는데 분명히 숲인데 똑똑한 문이 열려요. 이게 외관 이 작은 집들은 다 나무로 집을 지어놔가지고 이게 나무인지 집인지 캄캄하니까 불은 이제 후라시 한두 개밖에 없고 그래서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나오고 어떤 곳은 움막 같은 곳이고 사람이 이렇게 기어 나오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시커멓고 아이들은 그 시간까지 밥을 못 먹어서 울고 있고 이런 가난한데 이 20대 초반의 청년이 가더니 그 남청년 따라오러 간 청년들 뒤에 이렇게 들고 있는 그거 하나씩을 이제 선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주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선물을 들고 한국에서 온 무슨 뭐 라면이다 뭐 이런 걸 먹을 거리면 이걸 어떻게 먹으세요 설명해야 되니까 들고 설명을 하는데 후레쉬로 들고 있는 선물을 비췄습니다. 밤새도록 한 100집을 돌아다닌 것 같아요. 100집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계속 본 건 손만 봤어요. 선물을 들고 있는 손. 이건 이렇게 끓여 드세요. 아이한테 이 후시딘 이거 이렇게 발라주세요. 반창고는 이렇게 붙이세요. 그 설명하느라고 자기 얼굴, 자기가 얼마나 배웠는지, 누가 같이 왔는지 그 사랑을 담은 손만 빛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요거 요렇게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르세요. 밤새도록 저는 그 아이의 손만 봤어요. 그 아이에게는 자기를 찾아온 저보다는 밤새 찾아가야 할 먹을 거리 없고 굶고 있는 그 아이들. 나중엔 줄게 다 떨어지니까 저보고 신발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신발을 벗었더니 신발까지 주고 대원들이 이 대학생 청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이 아이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삶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요한처럼 이 청년이 사랑으로 변화가 돼서 성화가 돼가지고 자부심 강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 요한복음의 십자가의 사랑, 요한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계시록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 죽을 뻔했다. 그래도 좋았다. 왜요? 그분이 나에게 그 손으로 얹으사, 그 표현에 보면 그 오른손에 7별을 가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7별을 이 주석에서는 이렇게 수석합니다. 별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마지막 생존자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요한이 유배 가자마자 큰 위기에 닥쳤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쫓겨났다. 이제 저 목사님 죽으면 우리는 끝이다라고 두려워할 때였습니다. 요한도 그랬어요. 베드로 죽고 야고보 죽고 도마 어디 가서 순교하고 어디 가서 겉골려 죽고 다 제자들이 죽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이 성도들 어떡하나? 내 아이들 어떡하나? 근데 주님이 그 오른손을 얹고 보여주신 것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었다. 7별은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이었다라고 본교주석은 주석합니다. 즉, 나 말고도 별들이 있다. 내가 다 끝내지 못한 이 사업, 내가 다 구원하지 못한 내 가족, 하나님, 제가 너무 늙고 너무 힘이 없고 이제 어쩌면 좋을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걸 기대했는데 정작 하나님 만났더니 내가 죽을 사람처럼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너 혼자만이 아니다. 너처럼 이 어두운 밤에 빛날 별들을 내가 더 가지고 있다. 6개가 더 남았다는 뜻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내가 이 교회가 완전해질 때까지 빛을 비출 것이다. 요한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나는 살아있는 자라. 요한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이전에 겪었던 모든 경험보다 이날 이후에 더 많은 기별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았던,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헌신했던 그 인생보다 그때 그 나이든 이 외로웠던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넘어졌다가 예수님의 오른손의 사랑과 힘으로 일어났던 그때 이로부터 요한계시록 인류의 역사를 내다보고 구원의 역사를 내다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렸다. 악인의 음모, 박해, 계책, 시련, 투쟁, 외로움, 비난, 반대, 이게 요한을 설명한 말씀에 나오는 부정적인 표현들이에요. 이렇게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이 가운데에서도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던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분이 내 삶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그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었다. 하늘가족 여러분, 그분이 오늘 그 오른손을 드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안식일에 믿고 찬양합시다. 아멘. 함께 우리를 죄 가운데